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중에서 지난주에 다 보지 못했던 그 뒤에 부분을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3절에서 6절만 함께 봉독하고 3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실은 너무 깊어서 이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몇 줄을 봐야 할 말씀인데요.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이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요 핵심일 것입니다. 아마 괴테가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쓰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 투입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겠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열정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데 백신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 열방 하나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과 시간과 가진 소유를 투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소명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즐거움, 쾌락 이런 걸 누리지, 이러면 우리는 대단히 세속적인 속물이다,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 그리고 선택이 다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가족, 성전, 새로운 피조물, 그런 우리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하는 4가지의 외적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약간 뒤집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반대로 확인시켜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게 되어지고, 관절과 혼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엑스레이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된 우리가 새로워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본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그 말씀의 순서대로 좀 이제 3절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힘써 지키라, 스프다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프를 다 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스프를 다 거기다 줘라. 힘써 지키라, 애쓰라. 영어로 endeavor라는 표현을 쓰고, 이 말은 온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스프다조라는 단어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네가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으로 힘쓰라. 뭐 누가 힘쓰게 해주는 것을 받아서 먹어라. 우리 그동안 성령이 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내가 움직여라,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스프다조는 네가 직접 움직여라라고 하는 주격이요 능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소유를 다해서 쏟아 부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을 냈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일평생 지속되어야 할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갑자기 좀 답답해집니까? 우리는 작심삼일하기가 쉬운 아주 나약한 인간인데, 이거를 일평생 계속하라고 하니 순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매일 일평생 이 일을 계속하라, 지속하라.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지는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반복하면 그 일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뭐 성공의 법칙으로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1년이면 약 10,000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년 했을 때 10년 했을 때 1만 시간이 나옵니다. 아까 뭐 3시간씩 1년일 때 1,000시간이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을 10년 내내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했더라는 이론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평생 이것을 지속해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년만 해도 엄청난 성과가 벌어지고 성취가 일어나고 성공하더라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찾아낸 법칙일진데,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일평생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 지키라, 스프다조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에 몰두하고 있니? 네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이 뭔지 말해주죠.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진짜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고 시간을 투여하고 내 소유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는지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힘써 지키라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힘써 지키라, 무엇을 위해 애쓰라, 노력하라 말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합니다. 그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 놀랍게도 정관사 더 유니티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앞쪽에 어딘가에 그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오늘 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1, 2, 3장 어딘가에 그 하나됨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두어 달에 걸쳐서 계속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으로 드러났던 것이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방하나교회의 대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그 하나됨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됨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 이 땅에 예수님을 그 하늘보다 버리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속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연합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을 언약 백성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소망도 없었던 자들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묶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인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수직. 십자가의 수직주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하나됨, 수평축이지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유비, 비유, 그림으로 말하죠. 가족, 성전, 그리고 몸.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첫 번에 제시하는 그림이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졌죠. 그러다 보니 그 한 몸됨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몸을 내가 잘 알지 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됩니다. 몸에 대한 디테일한 묵상을 해보면, 디테일한 스터디를 해보면 몸은 참 신비합니다. 가족과 성전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몸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몇 종류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경은 몇 종류나 있죠? 몇 다발이나 있죠? 호르몬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각종 오장육부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작동하는지 혹시 다 아십니까? 수천 년간 의사들은, 약사들은 인간의 몸을 연구해서 그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했고 몸에 병이 나면 어떤 약을 투여할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약을 집어넣으면 저기가 망가지고 저 약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망가집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여기저기가 다 망가집니다. 치료약을 찾질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완치자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92%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이런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몸입니다. 심지어는 한쪽 눈을 잃으면 다른 쪽 눈이 훨씬 더 밝아진다고 하죠. 두 눈을 잃으면 귀가 더 밝아지고 촉각이 더 예민해져서 이 눈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죠. 그러니 사람 몸은 신비합니다. 현재로서 완벽하지만 혹시 한 곳이 고장나더라도 대체도 가능한 이게 몸입니다. 힘써 지키라, 스프다조 하라. 그런데 뭘 지키라? 이 한 몸됨을 지키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몸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한 몸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의 몸이 머리로부터 오는 온갖 신경 전달 신호를 받아서 손과 발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협업으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듯이 하나의 목적, 머리가 원하고 머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온몸과 지체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 열방하나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니버셜 처치, 온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여라. 그것을 힘써 지키라. 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몸됨을 지키는 데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띠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러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여기서 힘줄도 순데스모, 띠, 줄, 본드, 밴드 같은 단어를 씁니다. 순데스모.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릎에 뼈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디입니다. 근데 그 뼈에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단하죠.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대로 연결된 그게 순데스모 밴드 본드입니다. 그것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공급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으면서 연합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몸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띠라고 표현했고요. 또 그것은 다른 본문에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순데스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띠, 줄, 순데스모입니다.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힘줄 역할을 하고 밴드요, 본드요, 순데스모 역할을 하는 것은 평안과 사랑이라는 도구들을 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한 그림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띠, 줄을 얘기할 때에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했을까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사실 항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여행길에 항구를 가보면 배들이 줄줄이 밧줄로 엮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평안한 항구에서는 다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 그 배들은, 작은 배들은 다 밧줄로 꽁꽁 동여매서 서로서로를 묶어 놓습니다. 왜? 그 태풍에 각자 떨어져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에 흔들리다가 옆에 배랑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래서 묶어놓지 않으면 그 배들은 떠내려가거나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항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죄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태풍 아래 성도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 떠내려가거나 그 죄의 태풍이 오염된 배들로 인해서 옆에 배를 부딪혀서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들을 꽁꽁 묶어놔야만 이 죄의 태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죄의 태풍에서 견디려면 우리는 평안에 매는 띠, 사랑에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 순데스모로 엮여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3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편안한 말로 바꿔보면 이렇죠. 힘쓰라! 전심전력하라! 무엇을 위해서? 한몸됨,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은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네가 협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네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도 매일매일 일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이루라.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한몸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4, 5, 6절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언젠가 다시 연구하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 5, 6절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됨이 7번 나옵니다. 참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연구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에 에베소서는 하나됨에 대한 성경이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몸이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다, 주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하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를 수가 있냐? 성자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한 분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한 분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밀하게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화합하고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통렬하게 외칩니다. 다를 수 없다. 너희는 하나여야만 한다. 여기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됨이 멀지요. 거기에는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성장 단계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젖먹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있을까?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주님, 잘못된 성령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가?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시내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꽤 신앙 안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는 형제입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형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조금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형제와 대화 중에 그 목사님에게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명이라고 하는 말에 혹시 야망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통찰력이 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자기의 야망을 달성해 가고 있는 그 그림이 훅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저야 뭐 개척교회니까 뭐 아직 거기까지 갈 교만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행여라도 성도가 늘어날 때에, 행여라도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어날 때에 네가 네 야망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오염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멋진 가치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네 만족, 네 자랑, 네 야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에게 속지 않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만 함께 중보해 주실 때만 제가 이것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힘써 지키라는 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 중에 약간 불편하신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한 행위로 내 힘으로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학적 논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뭐 구원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 성화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신학적 논쟁을 좀 피하고 싶고요. 그냥 믿음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막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이미 하나 되게 했는데 뭘 지켜? 이미 연합됐는데 다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신학적 논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가족 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분리가 없습니까? 또 교회 안에 갈등과 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열방 속에 갈등과 분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 이상과 이 현실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죄의 태풍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거룩과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버려 말라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저는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이냐 켈빈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역할조차도 우리의 성령의 추동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할 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프다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스프다조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서도 유념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는 약속이 남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물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과 화합하지 못함이라. 자,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들어갑니까? 아멘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화합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6장 1절에서 2절까지.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과 화합치 아니한 것이고, 믿음과 화합치 아니한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예정된 자들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구원파적인 구원론에서 네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네가 죄의 열매를 맺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값싼복음에 빠져서 네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네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예,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 믿음에 화합한 자들이고 믿음에 화합한 자들만 제대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만 안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쓸 때에 맺혀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곳에 들어감을 알았다. 그 앞에 애쓰고 힘쓰이라는 전제가 없이 은혜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 된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실함과 그 애씀이 결국 은혜에 들어가게 했다, 나를. 근데 한국교회는 이 앞에 이 힘쓰고 애씀을 빼먹어버립니다. 전심전력하라. 스스로 애쓰라. 매일매일 일평생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이 말을 하지 않고 넌 들어가게 될 거다. 성령님이 너를 그냥 강제로 거기까지 이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평안의 띠로 묶어주시지만 그 힘줄이 계속 운동해서 튼튼해지지 않으면 관절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손발로 움직이고 애쓰고 전심전력을 해서 사랑의 띠와 평안의 띠가 튼튼해져야만 그 한 몸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맺겠습니다. 스프다조하라. 힘쓰라. 그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몸 되게 하심을 너희들이 사랑의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서 지키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방하나교회, 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에 관하여 애쓰고 힘쓰므로 지금처럼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달라,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판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평판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